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그렇고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가는 길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일이 또 김정은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올해 시작하던 첫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춘기 때, 청년의 때에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가 고민하던 그런 이 고민, 그때에 고민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늘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어야 가장 값진 인생 그게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두 목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장 값진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값진 인생.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가장 값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값진 인생은 뭘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진리를 찾기 위한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창조주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도 없습니다. 기원도 알 수 없는 원생동물 아메바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진화하여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신년,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에게는 값지다, 가치 있다, 인생이 의미 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지금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진화론의 사상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덧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의 인생은 인생의 존재 의미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속해 주시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처럼 값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굴리며 돈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진리를 모르니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날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가족끼리 재밌게 보내고 아니면 잠이라도 한숨 더 자면 좋을 텐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교회에 가면 뭐를 준다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절대 안 부럽습니다. 왜요? 저렇게 사는 인생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재미있게 지금 산다 할지라도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릴 그 인생,
그것과 우리 인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그것도 아름다운 천국, 그 부족함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옆에 부러운 분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값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도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설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로를 생각하면 내 미래가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요. 세상의 일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값진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이 한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까?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값진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최고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은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느냐, 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었고 보람이 있느냐,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다시고 우리의 무게를 재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심판대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인생, 진짜 값진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큰 사업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까지 도달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돈을 얼마를 벌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녔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에,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즐겨 보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인생들이 등장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드라마는 이미 다
시작되기도 전부터 다 각본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다 짜여져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원한 드라마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라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요, 대장금,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미국 이민자들도요, 그 대장금 좀 빌려보려고 비디오 가게를 얼마나 기웃거리면서 재미있게 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장금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54회로 끝났더라고요. 꽤 길었죠. 대부분은 20회, 30회 드라마 끝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끝날 때 그 드라마에 등장했던 배우들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사람들도 하겠지만은 감독이 하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배역을 얼마나 잘 소화시켰고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거 잘하면 그 배우는 아주 좋은 탤런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또 불림받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무거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그 드라마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배역에 얼마만큼 충실했는가. 요즘 오스카 이 시상식도 있고 그러는데요, 최고의 배우, 이 탤런트는 누구입니까? 주어진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고 심지어는 감독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소화를 시켜 나가면 최고의 배우요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끝날 때 우리의 삶의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뭐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은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5달란트 역할이든 2달란트 역할이든 1달란트 역할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얼마나 충성하며 잘 감당해 왔는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그 역할 잘 감당하면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소년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학교를 다니고 남들은 재밌게 놀 때 이 소년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게으르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님이 쓰시던 요강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요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지만은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 주인의 요강을 비우고 요강을 반질반질하게 닦는 것부터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인이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이 아이는 이렇게 머슴으로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학비를 대주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 오산학교에 교사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훗날 유명한 독립운동가로 또 교회 장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늘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시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강 닦는 사람이 되어라. 아무리 그 일이 하찮아 보이고 그 일이 보잘것없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길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보잘것없는 일, 시시한 일, 사소한 일, 그런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이 삶이 정말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와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인정된 일꾼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어와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렇게 인정된 일꾼, 어디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이 어와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어학 연수를 다녀오고 또 능력을 갖추려고 합니까?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잘 준비된 좋은 일꾼들입니다. 직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꾼 잘못 들어오면은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요즘은 또 노동법까지 있어가지고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고요. 일꾼이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우리나라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조그마한 가게 하나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일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좋은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선두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느 만큼 좋은 교회인가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중직자 선출을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하고 올 3월 달에 또 우리가 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자분들 다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되세요. 뭐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별로 마음이 없으세요? 그럴 마음 없으신가요? 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중직자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와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일꾼들, 인정된 일꾼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준비된 일꾼, 좋은 일꾼,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고,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속한 기관이나 목장에서 나는 정말 꼭 있어야 될 존재인,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내가 인생을 값지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 좋은 일꾼으로 서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2016년 청지기 헌신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구경꾼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함께 봉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많은 것 같아도요, 일꾼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2016년 교회 사역 안내 책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봉사하는 일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 더 큰 일 맡기겠다,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뭡니까?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요, 도둑놈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직업이 아닌 보통 직업, 이 모든 직업은 다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직업들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식당을 운영을 하시든 무역업을 하시든 교사가 되든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다 뭡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든지 함께 운영해 나가고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직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2016년 예수 닮기 원하고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과 내가 하는 사업이,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할 것인가,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값진 인생,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덧없이 흘러가 버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실 값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후회하면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허무하게 살고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설계해 주셨고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 세상 일꾼으로 정신없이 허무하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한번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값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값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진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